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3쪽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청교도 시대의 목회자들은 설교를 늘 주일마다 2편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하면 그 신약 성경의 약속의 병행 구절인 구약도 함께 설교했고, 구약 성경을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신약도 같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교동문처럼 앞에 설교 본문을 읽을 때 꼭 2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 합신 쪽의 장신에서 아직도 그렇게 병행 본문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를 제가 본문으로 택한 것은 우리가 요즘에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 인간으로서는 갈 수 없는 구원의 길, 우리의 힘으로서는 망하고 실패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포로로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과 또 징계의 약속을 하니 결국은 그 징계의 약속대로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대로 귀환하시고 그 땅에서 예수가 오심을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그 땅에 오셔서 거기서 약속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온전치 못함을 해결할 하나님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도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나 같은 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마치 그 줄 하나의 굴비를 꿰듯 우리 하나하나의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역사 안으로 꿰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나 같은 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여러분과 묵상하고 있어서 오늘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어서 오늘 병행 본문인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망해가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침묵하셔 말라기까지 말씀하시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긴 하시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용없는 백성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두셔서 예수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한 시대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 하나님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의 진리,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매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뭐 싫기는 하지만 매년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잠도 안 자고 우리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우리의 가슴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은 그전에도 수없이 떠오르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50 중반을 살짝 넘었습니다. 살짝 넘었는데 벌써 수십 년 동안 제가 있는 기간만 해도 그 태양은 새로울 것이 없이 동일하게 떠올랐고, 올해도 어김없이 하루는 24시간이고 이전의 모든 상황들은 하나도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무엇이 새로워진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벅차게 했던 그 기대와 희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 New Year, 영신, 새해, 그것의 진정한 내용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자는 나입니다. 변화해야 되는 것은 나입니다. 나의 마음이요 나의 사고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그저 어제의 사건과 상황들을 이어갈 뿐입니다. 정작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요 나의 각오요 나의 삶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변화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새로움을 과거로부터 발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에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오늘의 삶과 내일의 길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열쇠입니다. 오늘 저는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조상들로 불리워지는 이전 세대를 통해서 그 과오와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삶만이 오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로 온전히 나아가는 진정한 새로움이요, 뉴 이어, 영신, 새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 기록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은 주전 520년경입니다. 1차 귀환으로 인해서 돌아온 이들이 짓고 있었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신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은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통치를 시작하고 나서 잠시 동안 페르시아에 속한 여러 다른 민족들과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들의 반란과 반역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정세가 불안하고 혼란한 듯 그렇게 혼란에 빠져 있었으나 이 즈음에는 다리오 왕의 통치로 인해서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이 해결되고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왕권은 더 굳건해졌으며 백성들은 모두 평안을 찾았던 때입니다. 다리오가 혼란스러웠던 주변국들을 평정하고 페르시아의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은 속국 이스라엘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페르시아의 혼란은 새로운 기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우리가 독립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페르시아에도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등장하고, 그렇게 되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하는 기대로 잔뜩 부풀어서 술렁술렁하던 이스라엘에게 다리오 왕의 통치로 인한 페르시아의 안정은 그 모든 희망이 무너지고 이제 다른 때를 기다려야 하는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임박할 것 같았던 그 모든 희망을 접어야 했고, 더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까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으로 빠지던 시기가 바로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각지에서 새로운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도 어느덧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자신의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없다는 절망에 휩싸이기도 했던 때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흔들렸던 때입니다. 고난과 역경, 환난과 핍박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기다림이라는 시간의 흐름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다림이 지속되다 보면 의심이 생기고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의문이 꼬리를 물고 우리의 믿음은 약속에서 벗어나 현실의 상황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으로 인내하는 자를 지치게 하고 그것은 서서히 불신으로 변해가게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서서히 절망과 불신에 휩싸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에 정착해서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와 권위를 누리고 있던 이들이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 이스라엘로 온 지 20여 년이 지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젖어서 살던 때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바벨론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말씀만을 의지해서 모든 지위와 특권을 버리고 망해버린 자신의 나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이들이 갖는 자부심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다윗에게도 하지 못하게 하셨던 성전을 자신들의 손으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파괴되고 무너진 성전을 자신들이 재건한다는 자부심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교만과 거짓 기대와 거짓 안정과 자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그들이 버리고 온 안정과 평안을 예루살렘 땅에서 추구하며 당시 장소만을 옮겨서 새로운 자신들의 만족과 평안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스스로 만족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한 조상들의 죄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물들이며 멸망한 조상들과는 구별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바벨론에 살던 잡혀갔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서서히 거짓과 가증한 조상들의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서서히 절망과 불신에 휩싸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서서히 거짓과 가증한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새로움에 대한 기대도 없이 오히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변화를 거부하고 옛 것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부심은 자신을 스스로 높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진행되어 가기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포로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조상들의 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그 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서 그러한 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그 처절한 비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상 이스라엘의 죄악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절망과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망과 불신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절망과 불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자신이 그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과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절망과 핍박에 무너져서 자신을 그 상황에 내던져버리고 마는 불신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떠났고 불의를 행하며 자신들이 취한 것들을 진리로 삼고 하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은 치심을 당했으나 아픈 줄을 모르고 자신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거역하고 반항하는 이들은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눈에서 김을 뿜습니다. 거역하겠다는 의사를 표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들이 그 단호한 거절의 의미로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였다고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관계의 종교입니다.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기본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고 우리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고는 거역과 거절의 의미를 단호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없었거나 돌아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과 변하지 않는 상황은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절망으로 몰아넣으며 불신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또 정의와 진리를 버리고 불의와 악행을 행합니다. 벗었던 더러운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회치를 하며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이 거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거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다리오 왕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과 주변의 상황 변화로 인한 회복의 기운이 사라지자 절망으로 빠져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강대국의 변화와 그로 인한 국제적이고 정치적인 해결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여호와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러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은 변할 수도 있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 상황 변화라면 우리는 단 며칠 후에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어떠한 변화도 없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젖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지난날의 불신과 불의에서 떠나 지난날의 절망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떠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결박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그 길이라면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범한 두 번째 죄악은 교만과 가증한 길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게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교만은 여러분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합니다. 자신이 모은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만든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들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주보고 여러분 응시하는 것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관계 형성에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직면이라는 것입니다. 직면은 원인이 되는 문제를 회피함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마주하게 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돌아가셨지만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고 돌아가신 자신을 학대하셨던 그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상담자를 아버지로 여기고 그에게 자신이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그동안 아팠고 힘들었었는지를 털어놓게 하고 그를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처를 해결하도록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매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화가 나면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컥하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무엇이죠? 단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성읍보다 많은 우상을 섬기고 나무를 향하여 당신이 내 아버지라 하고 돌을 향하여 네가 나를 낳았다고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얼굴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대용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대응하느라고 하나님을 등졌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을 응시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로 이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조상의 죄로 점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 결단에서 교만과 자만심이 싹트고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거룩한 용기와 희생에서 자기 스스로를 대견하고 의롭게 여기는 자기 자랑과 보이지 않던 하나님보다 보이는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가식과 거짓이 싹텄습니다. 순수했던 것들이 변질되고 의롭던 것들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향하던 것들이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패역한 조상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변질된 신앙을 회복하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은 오직 여호와의 길뿐입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것들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찬양에 가서 한 절에도 복받치는 감동과 감사가 넘치던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그 은혜가 사라졌다면, 일상의 고단함과 지속적인 고난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참 그리스도의 삶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바로 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결코 우리 대중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전의 예배가 어떠셨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 계셨습니까? 오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10분 전에 먼저서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했고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었습니까? 마지막 축도할 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셨습니까? 오래전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오전의 예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돌아오라는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세우시기 위하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돌이켜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4절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한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조상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조상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멸망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을 취함으로 스스로 피폐했던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스스로를 섬기며 거짓 행복과 곧 무너질 성공을 자랑하던 허망한 인생의 자취를 우리는 더 이상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 조상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결과를 보지 못했고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실 그 결과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기도하며 가르칠 때 그 아이들에게 주실 삶의 결과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 길에서 떠나 현실적인 욕구의 성취로 돌아갑니다. 지금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떠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나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보이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 엄중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이 사라졌다고? 그들의 인생이 사라졌다고? 그들이 해놓은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들의 범죄로 인한 결과물들이 사라졌습니까? 그 중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살아간 이들의 하나님의 은혜, 이 땅 가운데 남겨둔 은혜의 삶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것을 볼 수 없어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는 것을 찾고 당장 지금 얻을 것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분명해서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그 조상들이 볼 수 없었던 그 일들의 모든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없어도 우리 선생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성경학교가 이어지는데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어느 교회선가 누구를 통해서 다시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인도하심을 보았고 믿고 있기에 우리의 온전치 못함에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를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2년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가, 우리의 오늘 삶이, 또 내일의 삶이,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끊임없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길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목적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치 못하지만 바르지 못하지만 늘 주께 돌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